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감각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듯이 반드시 우리 존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재의 영향력. 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는 우주 공간에 충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진주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내려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치유 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접하지 못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육체가 힘을 잃고 다리가 이렇게 휘청하고 쓰러질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향기를 맡을 때가 있고 또 전기에 막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불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 앞에 섰어요. 이제 그분을 잘 아니까 제가 손도 안 갖다 댔어요. 이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아니 김 목사님 앞에 섰는데 정말 이상하더라고. 김 목사님 앞에 섰는데 그냥 몸이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휘청거리는데 자기가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요. 우리 마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어서 그분께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요. 그런데 마음을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몸도 그분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단계가 있어요. 마음을 내어드렸다면 몸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 만지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잡념도 버리고 그냥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워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진짜 기적과 같이 전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몸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반드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셨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임재가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임재가요 아무리 강력한 임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임재가 있을지라도 태평양에 코카콜라병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물이 뜨는 이유는 마개가 막혀 있으면 물에 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열렸느냐 마음이 닫혔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케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은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보면 바로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꽃 가운데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보면 불이 붙었으면 분명히 불이 타야 되는데,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오니까 불이 타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죄가 충만해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기드온이라든가 모세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도 자기가 지금 알지 못해요. 임재가 와도 알지 못해요. 육으로 충만한 모세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충만한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와도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타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왜 타지 않으하는 거라고 쳐다보니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요, 그 임재가 있는 장소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는 항상 우리가 가야 돼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듯이 우리는 말씀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항상 골방에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부릅니다.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임재 안에 들어갔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요. 모세야 모세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그 자리에 서서라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까이 갈 때는 우리 인생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에 맞춘 거지요. 내 생각에 맞춘 거지요. 내 인생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내 인생을 맞추는 맞춤 신발,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가시와 상처를 막는 신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많은 아픔과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오는 아픔, 상처를 위해서 내 신발을 굳게 이제 신는 거죠.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성도도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믿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전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잣대,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나의 자, 그것을 벗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인생에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참,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동안 찾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만나달라고 40년 동안 내 의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지금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절망과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났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신을 벗고 보니까 내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가 보이는 거죠.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네가 가서 그 일을 해주겠니? 라고 하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저한테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은사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사명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냥 이 생활대로 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신발을 벗어도요,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하는 그런 해방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도록 그를 보내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세에게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국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던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요,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 여러분, 임재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많지요. 어떻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계명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걸 보고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어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발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자, 내 생각, 내 의도, 내 계획, 내 목적, 이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행하소서라고 하는 그 아멘이 결국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잣대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제한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우뚝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죄에서 구원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뜻의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뜻은 가장 1차적인 원어는 구출하다, 해방하다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출한다, 모든 죄에서 해방한다. 그리고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무엇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그 이름을 무엇에서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은혜가 오면 무엇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질병에서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 구출하다, 해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임재,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질병에서 구출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실질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가지고 제자들 양육하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파송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파송하심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곳에 사용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한된 임무를 주어 보내신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능력으로 사역하는 일들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실질적인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애굽의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삶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중요합니다. 무엇요? 주의 이름이면, 그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나보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편한 것이 더 우선이 된 그런 시절에 사는 우리가 치유하면 이단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색안경을 보기 때문에 제한받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모함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시고 입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제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해도 치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전화하고 일어나지요. 그러면 목사님 부탁을 좀 하는데 제가 가서 전화할 때니까 목사님 받아서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하십시오. 누군데요? 라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신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잘 듣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강력한 역사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저는 그분도 모릅니다. 그냥 대뚝 전화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놈이 전화해가 이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가거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받은 성령과 제가 받은 성령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러면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제한하는 겁니다. 그것이 목사님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동일한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표적과 기사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명절 때문에 저 시골에 가신 우리 전영민 성도님이 꼭 1년 됐어요. 1년 됐거든요. 지난 추석 전에 딱 와가지고 1년 됐는데 이제 1주년 이제 파티를 한번 하자 할 거예요. 전혀 교회도 안 나갔던 분이 성령세를 받으니까,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아침마다 1년 됐어요. 하루 몇 시간씩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자기 마음의 소원들이 즉시 이루어지고 자기가 아플 때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내게 맞춰진 인생의 생각들, 인생을 살아보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본 여러 가지 상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애굽의 그 10가지 기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출되다, 해방되다, 자유케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동일한 일들이, 70제자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일들이,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동일한 일들이 오늘 이 열방의 빛교회에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내 뜻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순종해서 나가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나거든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돼요? 봉투를 드리고 선물을 드려야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몸을 너한테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럼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집에 가서 해라. 종교 생활은 네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선물을 듬뿍 주고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마음껏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요, 알아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요, 축복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축복하면서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아픈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확인해 보세요 하면 치유되는 실질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모세로 통하여 제자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가 무엇인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점점 자라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영향을 끼치는, 그 회사에서도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따라합니다. 증언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송성근 전도사님 부모님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눈물을 쏟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이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0세, 120세 살면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면요, 이제 부모가 야 이제 시건 들었네, 철 들었네 이제 눈 감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집에 가거든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제한 없이 축복하십시오. 사촌들을 축복하십시오. 예, 여러 가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임재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로 통하여, 교회사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도록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임하심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입증하고 정언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임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홀로와 가여 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 예수 이름으로 주님 라카야라라라라라라라 아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롤롤롤롤롤롤롤롤롤 위칼라라라라라라라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약속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적과 표적이 성령을 통하여 입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명절에 내려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입증하는 간증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또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자 또 명절 때가 되면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남영주 센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호와카야라라라야라와 호홀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주님 주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야라와 카라와라와라와 하라와라 위케레레레 야라와라와라와 올롤롤롤롤롤롤 주 디레레레레 야라레레 야라와라와라와 아야야라레레레레레레레레라 주님 예수 디에 야라라라라 칼랄롤롤롤롤롤롤롤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듯이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될지어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태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재정의 증가가 나타날지어다. 부유함들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